오늘은 고난 중에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항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배를 저어 세상의 바다로 나아가 항해하는 것이죠. 어떤 인생의 배는 유람선처럼 거대하고 화려한 인생의 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인생의 배는 보트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속력으로 내달리는 그러한 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인생의 배는 많은 화물을 싣고 마치 무역을 하듯 많은 것을 싣고 다니는 그러한 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배들은, 어쩌면 대부분의 배들은 굉장히 연약하고 허름한 나무로 만들어진 배, 그래서 열심히 노를 저어야 조금씩 나아가는 그런 인생의 배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배에는 풍랑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유람선에도 풍랑이 찾아오고, 무역선에도 풍랑이 찾아오고, 보트에도 풍랑이 찾아오고, 나무로 지은 배도 풍랑이 찾아옵니다. 큰 배는 큰 풍랑 앞에 더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작은 풍랑은 작은 풍랑에도 위험할 수 있고, 어떠한 항해든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요한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잔잔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해에는 항상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이 치는 풍랑이 칠 때가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라는 풍랑이 찾아옵니다. 평안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차례,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꽤 여러 차례 고난이 찾아옵니다. 김남욱 교수님이 강연을 굉장히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김창욱 박사님 강연을 많이 하시는데 아주 유머스러운 강의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강의를 들으면서 감동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유머에 굉장히 기뻐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언뜻 제가 강의를 가끔 유튜브에서 듣다가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이 김창욱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굴이 예쁜 여자들은 굉장히 힘들다, 인생이. 어려운 일들을 보통 세상 말로 얼굴값을 한다고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그만한 고통이 있고 삶이 굉장히 어렵고 고난스럽다. 그러면서 김창욱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못생긴 여자는 힘들지 않을까? 더 힘들대요. 잘생긴 여자들이 받는 고난을 받고 못생겨서 더 받고 그 말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주의 고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든 고난이 없는 사람 없고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요셉,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살펴봤는데요. 요셉은 구덩이에 형들이 죽이려다가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모세도 다윗도 다니엘도 엘리야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모두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자, 고난에 빠지는 것, 큰 고난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보통 수렁에 빠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이 고난을 보여주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물고기 뱃속에 빠져서 생사를 오고 가는 사람,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파손될 지경까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던졌는데도 그래도 이 풍랑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중에 누가 하늘에 죄를 진 사람이 있나 보다, 제비 뽑기를 해보자. 뽑았더니 그 배에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뽑힙니다. 이거 희한하죠. 하나님의 선지자,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가 뽑혔어요. 근데 요나가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 순간 삼키게 합니다. 그리고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생사를 오고 가며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3일이 지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불러 아뢰었습니다. 지금 내 고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지금 불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며 요나가 지금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영어 성경에는요 첫 단어가 but, 그러나. 우리 이전에도 살펴보았죠. 성일 때도 but,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지만 but, 그러나 I with a song of thanksgivings,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냥 뱃속에 있는 것 다 걸러내고 그냥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는 수많은 비린내 나는 물고기들과 썩는 냄새와 그 다음에 해초들과 그 모든 것이 온몸을 감싸고 그 다음에 축축하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모든 액체들, 그 정말 숨쉬기도 어렵고 앞도 볼 수 없고 고통스러운 그 물고기 뱃속에서 But with a song of thanksgivings,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땡스기빙 데이인데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저를 한번 보실래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게 아니에요. 첫날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두 번째 날도 나오지 않아요. 3일째 이제 완전히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고난의 가장 극치에 이르렀을 때, 이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순간이 되었을 때에 그때 요나가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으면요, 언제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고난을 당하면 당황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의문을 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근데 고난이 깊어지고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고난까지 오면 회개와 함께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정말 깊은 고난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와 함께 진실된 감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고난 가운데 드리는 감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고난 중에 무엇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고난 중에 던지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를 고난 가운데 던지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악한 이방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가길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적군이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랬는데 요나 생각에 하나님의 멸망의 메시지를 그곳에 전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할 것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실 거예요. 요나 마음속에는 아수르가 멸망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강탈을 해가고 이 악한 민족이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이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이킬까 봐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큰 고난을 시달린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 감사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자신을 그렇게 고난에 던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나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뭘 알았을까요? 이 고난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자신이 받는 이 고난이 지금 사람의 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으로 우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치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요나는. 성경이 말합니다. 요나서 1장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누가요? 누가 바다에 바람을 내리셨어요? 여호와께서.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져지게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내리신 것을 요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풍랑을 내린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선원들에게서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요나가 먼저 얘기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를 던지세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생긴 풍랑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잘합니다. 저 때문에 생긴 풍랑입니다. 나만 던지면 바다가 잠잠해지고 여러분들의 생명은 살 겁니다. 요나는 이 풍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자신 때문에 일어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지금 요나가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주님, 사람이 던진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던지셨고 주님이 나를 물고기 뱃속에 지금 가다 두셨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받는 이 고난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믿는 자들이 받는 고난이 우연히 올까요?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우연히 찾아올까요? 아니면 무조건 내가 뭔가 실수를 해서 그런 걸까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안에 있으면 실수를 해도 주님은 다 그것을 또 만회시켜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주님이 허락해야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고난을 주신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나가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다가 지금 막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찬양을 막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감사의 찬양을 막 뛰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직도 물고기 뱃속에서 뭐 나올지 못 나올지는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요나를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바로 고난입니다. 그 고난이 요나를 변화시켰어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는 잠시 자신을 그 물고기 뱃속 고난에 던지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이 만약에 풍랑을 일으키지 않고 다른 데로 가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풍랑을 일으키지 않고 고난 가운데 두시지 않았다면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을 계속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이라고 부르며 살 수 있었을까요? 요나는 평생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고난을 주신 것이 은혜예요. 왜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요,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4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고난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왜 이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지. 나중에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고난을 나에게 주셨구나, 선을 이루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당시에는 우리가 그것을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고난은 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주신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 119편 71편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에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럼 유익된 고난을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이유는 진정한 감사가 고난의 마침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요나는 1장에부터 요나의 마음은 감사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1장의 요나와 2장의 요나는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변했어요. 1장에는 어땠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길을 막고 다른 데로 도망쳐 나갑니다. 성경 말하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주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배를 탔는데 어떻게 해요? 깊은 어두운 곳으로 내려가 빨리 잠을 청하고 잠을 잡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길을 딱 막은 거예요. 안 듣겠습니다. 그랬던 요나가 2장에 와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막 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고난이 그를 변화시킨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의 결과, 여러분, 우리가 요나처럼 평탄할 때, 우리가 숨쉬고 행동하고 또 편안하게 다닐 때 축복인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마치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전에 살았던 자신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죠. 진정한
감사의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엘리야에게는 까마귀를 보내셨고 지금 요나에게는 큰 물고기를 보냈습니다. 물고기를 보내 삼키게 하고 물고기를 명하여 그를 토해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언제 토해내게 하냐면 그가 진정한 감사가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가둬두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와 감사가 그에게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여 요나를 토해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고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누구로부터 고난의 시작이 와요? 주님으로부터 고난의 시작이 출발이 되면 마침표는 누가 찍을까요? 마침표도 주님이 찍으십니다. 언제 마침표를 찍을까요? 고난에서 진정한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내 마음속에 우러나올 때 고난의 마침표가 찍힐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혹시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내 고난이 이제 얼마나 남았나, 끝나가나,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직도 불안하고 아직도 답답하고 아직도 절망스러우면 아직 시간이 더 걸릴지 몰라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어쩌면 더 걸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된 감사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고 있다면 이제 고난이 거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어떠한 삶,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요나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올 때 하나님께서 됐다. 어떻다고요? 됐다. 이제 그를 토해내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 사람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물질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됐다, 이제 그만해라. 그러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에게 잠잠하라 하니까 풍랑이 잠잠해지듯이 주님이 됐다 하면 이제 끝나는 것이에요. 언제요? 그 마음의 고난 가운데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난의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나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감사할 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우리 같으면 요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안 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요나보다 더 헌신된 사람, 요나보다 더 자원하는 사람, 요나보다 더 즐거이 나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골라서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셔서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를 다시 고쳐 쓰시려고 고난 가운데 던지시는 것이에요. 요나서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1장이 끝나고 나니까요, 3장 처음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토해내니까 하나님이 그때 요나에게,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제 내가 또 한 번 기회를 줄게.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70번이나 7번씩 해라. 그러니까
끝까지 용서해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를 끝까지 용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회개하며 나오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어쩌면 많은 고난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셔서 요나를 고난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요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렸고 그 감사 찬양이 이제 고난을 마무리하고 그는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두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고 오히려 선을 이루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 하나 사람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풍랑 감사합니다. 이로 하나님이 나를 다루셨고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진실된 감사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에도 던지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고난에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을 붙잡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하나님 아버지 많은 고난을 겪은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들, 하나님 아버지 마치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막막한 그 시간들, 하나님 그러나 요나처럼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을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두셔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감사 가운데 고난의 마침표를 찍고 다시 우리 가운데 주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삶 되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도우시고 이끄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몸된 교회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감사의 찬양을 드린 요나처럼 하나님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있어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고난이 있어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고난이 있어 우리가 주님 앞에 정금처럼 나오며 주님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서게 되오니 능하신 주님 고난을 주심이 축복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감사가 고난의 마침표가 되고 또 한 번의 기회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크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고난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